언제나 오시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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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자,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두 손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우리 주님 뵙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서 우리 찬양 받으십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생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아버지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의 각자의 심령들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아버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생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아버지 우리가 변화가 일으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신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더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과 함께 예배합시다.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희생물이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곧 하늘에서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미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부인하여 실망과 좌절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니 저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비굴한 마음을 갖고 힘없이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고난당하고 그 아픔을 기념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저희를 얽어맨 죄악과 슬픔의 사슬들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저희 심령 가운데 우뚝 서 있으므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도 우리나라도 어지럽습니다. 하나의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순진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산불로 인해서 많은 재앙이 생기고 거기에 또한 북한에서는 미사를 쏘아 올리고 또 3일 후면은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도 선출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진정되고 코로나도 종식되고 산불도 빨리 진화될 수 있게 하고 올바르고 진정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면역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위기를 극복하며 더 뜨거운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예배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교육자 분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 사역에 힘을 보태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들도 교회 부흥을 위하여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이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일상도 은혜요, 이 하루도 은혜요, 거룩한 주의 날도 은혜입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동해안에 울진, 삼척, 동해, 또 울산, 또 강릉 지역의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 국민들, 이웃들, 가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되어 가정에 있는 자들, 또 격리 가운데 있는 자들, 위중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사랑하며 겸손하며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새 학기가 됐는데 우리 자손들 새로운 학기 가운데 다니엘의 영성 지혜, 다윗의 꿈과 그런 능력, 솔로몬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들 때 지경을 넓혀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아니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예물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또 제목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진 거룩한 예물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쁨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흔들고 누르고 넘쳐지는 하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손에 붙들리는 체험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550여 명의 온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인근 지역들이 발전 부흥하고 있습니다. 왕숙지구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아니며 발전과 더불어 그 양들을 담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몸된 재단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이 확장되게 하시며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사막의 샘을 터뜨리고 광야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사는, 기적을 만드는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새로운 힘 세임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3월 6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올해의 표어는 예수 온 땅의 소망, 예수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사랑 운동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수요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시고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주일은 예수사랑 1차 온가족 성전 예배 주일입니다. 달란트 시상을 통하여 식사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0주간의 예수사랑 1, 2, 3, 4 달란트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4주간의 점수를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예수사랑 사행시, 달란트 통장 오행시 짓기 시상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2022년 1학기 다니엘 장학금 지급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학생, 청소년은 10만원, 어린이는 5만원, 영유아는 3만원씩 전달합니다. 새가족 성기미 학교가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정근석 장로님과 최순표 안수 집사님이 입원 중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은 신동임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2022년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와 묵상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청년부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6일 행복한 태교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이 되겠고 4월 17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사랑 1, 2, 3, 4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1 뭐예요? 예, 1시간은 꼭 안 되더라도 기도 생활 하시라는 얘기고 2 예, 카톡방에 보내는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3 예, 4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1, 2, 3, 4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부탁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달란트 통장 총 10주간 우리가 예수사랑 1, 2, 3, 4 운동을 확인하고 있는데 4주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잘 점수하셔서 금요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예상 점수 해가지고 교육자들께 알려주시고요. 700점 이상 되는 분들은 8,000원 식사권, 그리고 500점 이상은 6,000원, 또 그 이하 분발해야 될 분들도 다음 주일에 5,000원 식사권 다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식당이 5군데 이렇게 되거든요. 태계원에만 그곳을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신방도 하시고 셀 모임이나 기관 모임도 하시고,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사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다 이거 현금처럼 지급하는 거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식사권 가지고 방문하시면 우리 성도님 운영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협력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또 식사를 요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 대접 함께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잘 활용해 주셔야 이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장학금 지급합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을 해외를 이렇게 보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막혀 있어서 전체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생 청소년까지는 10만 원씩, 초등학교는 5만 원 조금 올렸어요. 영유아는 3만 원씩, 그래서 한 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음 주에 장학금 2부 3부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데 꼭 참여하셔서 한 표를 꼭 실행하시기 바라고,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식떡은 신동인 집사님 섬기셨는데 아드님이 이제 그 전문의 의사 합격해서 일부 예배 나왔었는데 감사, 아드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 내시는 거고요. 또 화요일 5시 50분에 극동방송에서 은혜의 담비 설교방송 나오고 있는데 잘 청취하고 전화로 이렇게 여러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고, 보통 그 방송 끝나면 교회 전화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한 5통, 4통 이렇게 전화가 바로바로 교회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피드백들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주변에 전달을 좀 해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수요일에 새가족 섬김이 학교가 수요예배 시에 있습니다. 열심히 또 모여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 저한테 동생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누님의 동생 사랑이 극진하세요. 저한테 여러 번, 매형님도 그러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김순기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성현 집사님 동생이니까 또 우리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형제고 그렇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금쪽과 같은 아드님이 오셨어요. 우리 태환 형제 정말 금쪽과 같은 아들인데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 미남 소개할게요. 일어나 보세요. 장가 안 갔어요 아직. 장가 가야 돼요. 지금 그 예스학원, 예스학원, 우리 김성현 집사님 앉으세요. 집사님 가정에 예스학원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형님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지금 다 원장님, 부원장님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 예, 오늘 이제 요한 로마서 8장 말씀이 9번째인데 이제 9번째 하면 오늘로 이제 맞춰져요. 저도 평생에 로마서 8장 한 장을 가지고 9번 2달 설교했는데
이게 또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또 성도님들도 어쩌면 그 한 장을 가지고서 9번 설교를 들으실 기회가 또 있으실까요? 예, 아마 쉽지 않은, 저도 도전이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잘 듣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은혜 받는 티를 내주시니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자꾸 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부탁합니다. 예. 우리는 삶에 고난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아닌가? 또 내 구원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런 공통된 질문을 다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선을 다 긋습니다. 자,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 35절에 같이 읽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3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9절은 처음부터 읽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끊으리요 했는데 39절은 끊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어떻게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를 거역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의 힘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증명합니다. 보증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증해져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뭐 어떤 기도길래 이렇게 효력이 있냐, 이렇게 능력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또 세 가지로 제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하면서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늘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는 아론의 반열이 아니지 않냐, 또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냐. 근데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날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죄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즉사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자락에 방울을 달아요. 방울.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제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들어간 대제사장은 즉사하기 때문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럼 지성소는 아무나 모든 인간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 때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끈을 메고 들어가서 땡겨요. 밖에서 땡겨가지고 안에서 인기척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끈으로 당겨서 대제사장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성경은 이미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영원할 수도 없고 변질되지 않는 존재도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있으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됐냐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조카 롯이 삼촌 따라다니다가 그 종들끼리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난 자한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한다, 그래서 각자 흩어지자 우리. 그랬더니 조카가 소돔 땅, 그죠? 거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그걸 탐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그게 저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안 되게 해서 잘 되게 하신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 때도 많아요. 잘 되면 사람들이 그거 여러분 탐내요. 너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우면 사람들이 다 손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이 너무 탐스럽고 좋으니까 연합군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소돔 땅을 침략해가지고 다 노략을 갑니다. 근데 모든 여러분 재산만 가져가는 게, 사람들도 들어가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납치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기 조카가 여러분 그 납치당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길렸던 정병들, 자기 집에서 군사를 키웠거든요. 정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족장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부족 개념이 나라 개념이었으니까 왕이기도 했고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들어오는데 소돔 왕이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읽는데 한번 보세요. 자, 17절부터 띄우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그돌라오멜은 누구냐면 엘림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당시에 가장 강자예요. 연합군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등장. 그를 멸하고 돌아올 때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만 거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렘은 뭐냐면 평화란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비범한 존재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평화의 왕. 그죠? 그 다음에 시작. 멜기세덱이 뭐를 가져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이게 비상한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게 힌트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힌트예요. 떡.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하고 성찬을 하시면서 뭘 주세요? 떡을 주시면서 이게 뭐다?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뭐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뭔가 이렇게 드러나기 성경의 비밀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 시작. 그는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 그렇구나. 아론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 아론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멜기세덱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그 노획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몇 년 차이냐면 650년 차이예요. 이미 650년 전에 사람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잘 집중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을 뭐해요?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은 없어요. 당시에 가장 큰 왕이었고
연합군을 부수고 승전에 돌아오는 그 왕을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축복해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후에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 하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그죠? 연합군을 무찌르고 얻은 게 있잖아요. 얻은 것에서 뭐를? 10분의 1을 누구에게? 할렐루야. 이게 11조의 시작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11조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반열을 따라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셨냐면 아론이에요? 멜기세덱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론의 반열이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도 답답하니까 650년 전에 이미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영원한 흠이 없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중매하고 중개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여러분 8장 읽어보세요. 8장 34절인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나? 성경에 나오죠. 시작 부분에 있죠. 자, 성경을 펴서 읽어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다? 오늘도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이게 사순절의 의미죠. 왜 희생양으로 오셨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마다, 때마다, 시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시작.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은 자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다 같이요. 이제 자기를 뭐 했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아니면 속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아니면 제사함 받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의 말세 지말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도무지 답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견고한 확신, 흔들림 없는 확신. 자, 하나 더 봅시다. 그분은,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 하고 계실까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을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분 제 형상이시라. 사도 요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영은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했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노인받게 했고, 말씀으로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자신이 직접 말씀이 되어, 그죠? 레토닉, 수사학, 자신이 여러분 레토닉이 되셔, 말씀이 되셔가지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자기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십자가에 달려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정한, 예수님이 말씀이 몸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몸이 되어 오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했던 것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일입니다. 자, 시작.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는 누구?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우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권능과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 죄를 쓰시신 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러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증해 준다.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33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를, 택하신 자를 뭐 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 전에 아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지, 예정. 누구를 택하셨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택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주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옥 갈 백성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도 택하고 그들도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우리가 가서 그 사랑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들의 주님의 말씀만 열심히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메시지가 되자. 메시지가 되자. 삶으로 증명하자. 삶으로 증명해내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삶으로 말입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지만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의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여인을 불러다가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온 거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시는 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오늘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김성현 집사님일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너무 그죠? 아들 얘기할 때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신다고, 그죠? 근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세요. 아들이 뭐를 해서 좋아요? 존재하는 자체로 좋아요. 존재하는 자체로 좋죠? 그죠? 보기만 해도 좋고, 괜히 웃음 나고, 그죠? 자는 모습만 봐도 좋고, 밥 먹는 것만 봐도 좋고, 씻으려고 일어난 것만 봐도 좋고, 안 씻어도 미남이고. 이게 뭐냐 하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다 똑같죠. 오늘 아침에 저도 우리 아이가 7시쯤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일부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방송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깨우면 아이가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으려고 이제 들어가. 그럼 내가 엄마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그래요. 여보, 너무 이쁘지 않냐? 그건 미안해요. 내가 우리 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냐? 그럼 우리 사모님이 오늘 그러더라고. 너무 웃겨요. 뭐예요? 다 똑같죠, 부모 마음이. 아이들이 뭔가를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애들이 뭔가를 못해도 이쁘고 잘못해도 내 자식이고 잘해도 내 자식이고 존재하는 것 자체로 부모에겐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건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을 주실까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럴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 구원이 내가 과거 1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그동안 조금 하나님 멀리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안 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가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다.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 잘못했다고 정죄합니까? 깨닫게 하려고 때론 좀 야단도 칠 수 있고 여러분 가르칠 수도 있지만 너는 죄인이야, 망할 놈이야, 빌어먹을 놈이야. 절대 그러면 그건 부모가 이상한 부모님인 거죠. 그건 컴플렉스가 많고 상처가 많고 정말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치유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정죄할지라도 속마음은 뭐예요? 그 자녀가 좀 깨닫고 잘 되고 좀 일어서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아닐까요? 한가대 아멘이에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자. 효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나 후회해요.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모님 사랑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과 흔들면 확신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7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요. 7가지로. 자, 로마서 8장 35절에 7가지가 나옵니다. 사탄이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도록 사탄이 7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사탄이 7가지.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탄이 7가지를 가지고 우리 흔드는 거예요. 자, 첫째 환난.
환난은 뭐냐 하면 극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여러분 막 전쟁 났고 우리나라 지금 막 16,000개 축구장이 아침만 해도 16,000개 사이즈의 축구장이 불이 탔대요.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그죠? 참 이거 이런 환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환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환란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겠습니까? 사탄은 환란 가지고 우리를 흔들거든요. 자, 두 번째, 곤고해요. 나 곤고해. 이 곤고는 뭐냐 하면 내가 좁은 방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좁은 방에 갇혀서 마음에 여유가 없고 고립된 느낌, 외로운 느낌. 그래서 막 이렇게 곤고해, 이거거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보다 돈이 더 많으신 분도 그냥 돈 놓고 그냥 스스로 그 병이죠,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정신적인 병 때문에 떠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리 곤고해도 하나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모른다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주님 바라보면 소망스럽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면 곤고해요.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소망해. 오늘 이 예배의 여러분 이유는 나를 바라봤던 시선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 박해. 이 박해를 드러내놓고 고통을 줘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풍랑에 막 여러분 고통받고. 아무리 박해를 당한다고 하나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주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기근은 뭡니까? 흉년 때문에 가난이 온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야훼를 경외함에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야훼를 경외할 때 우리가 명예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예수 떠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물질 가지고 시험해요. 적신은 입지 못하고 헐벗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지역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으니까 서머나 교회가 믿음 지키니까 그들이 황제를 안 섬긴 것 때문에 배고프고 헐벗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부요하다.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좋은 거 입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도 예수님 없으면 마음에 평안 없더라. 예수 없으면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탄은 이걸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를요. 이것 때문에 주님 떠나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위험.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에 처할 수도 있지만 전쟁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죠. 더 무릎 꿇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사막에 샘을 터뜨리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고 하루하루 기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코너맨이시다. 코너맨이 뭐예요? 권투 경기에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피 흘리고 땡 치면 그 라운드 1분 정도 들어와 쉬지요.
근데 코너맨이 나와가지고 작전 지시하고 땀 닦아주고 피 연고 발라주고 작전 지시해서 또 내보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코너맨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코너맨이신 예수님 작전 타임도 작전 지시도 안 받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절망이에요. 우린 다 정죄받을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멩이로 쳐라. 주님의 약속,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 우리를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의 말씀, 이거 바라보면 다시 세임받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위로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그 사랑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사랑이니까, 조물주의 사랑이니까. 창조주의 사랑을 누가 뺐습니까? 창조주의 그 은혜를 누가 무시하며 그 창조주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이게 다 피조물이지 창조물 다 밑에예요.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이것도 사망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도 뭐 할 수 없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왜? 창조주의 사랑을 누가 끊습니까? 창조주의 사랑인데, 창조주의 사랑을,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누가 끊냔 말입니다. 견고한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크 매터슨이라는 목사님이 if라는 책을 썼어요. 만약 뭐뭐라면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내가 주님 사랑 보답하지 못했으니까 흔들린다. 구원 뺏긴 거 아니야? 내 멋대로 살고 교회도 안 나가고 구원이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교회 와서 배터리 충전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그래도 한 달 이렇게 예배하고 다시 배터리 충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집에서 예배하면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 될 이유만 계속 찾아요. 그러면 살아나지가 않아요. 영들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들으면 다시 영들이 살아나잖아요. 깨어나잖아요. 다시 확인하게 되잖아요. 왜? 따라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근데 집에서 예배하면 누워서 예배하잖아요. 다리 꼬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하잖아요. 머리도 안 감고 예배하고 화장도 안 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 인생의 태도요,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잘 들으세요. 이 프란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주도적이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생산된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받을 자격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최악일 때에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신다. 우리가 못났다고 안 주고 잘났다고 더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창조주의 사랑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히든카드이다. 우리가 전반전의 인생을 졌을지라도 후반전 인생을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을 체인지할 수 있도록 게임 체인저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복병이세요. 히든카드세요. 히든카드이신 예수님을 꺼내지 왜 안 꺼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는. 얼마나 곤고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곤고합니까? 답답하고 외롭고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은 게임 체인저란 말이에요. 게임을 바꾸세요. 코너맨이 되신단 말이에요. 히든카드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시너지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너지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제 예배의 감격으로 삽시다. 그 주님을 예배만 하고 살면 돼요. 예배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죄를 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만일 죄를 졌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에 변호해주고 대언해주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를 발목 잡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고 아버지께로 탕자처럼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잘한 거는 한 가지,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께로 가면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한 사람의 신앙의 내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죽고요.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살고 예배가 죽으면 나라가 죽어요. 한 영혼도 여러분의 안에 예배가 살면 여러분 삶이 살아요. 세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세임 받는 거예요. 세임을 공급받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혼통 그냥 세상에 버러지 같은 역사들, 사탄의 역사들 가지고 발목 잡잖아요. 예배하면 다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며 그러하기에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돼요. 예배를 통해 세상을 살 힘을 얻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가 이 아침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인생의 성공자가 되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발목 잡히지 마세요. 세월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흐르는 여러분 유행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해 울진 삼척 땅이 여러분 다 물바다가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행복하다.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1분 1초가 귀합니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빠르면 쏜살 갔다가 화를 쏜살처럼 나갈까요? 이게 쏜살 같다고 말할까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 알았잖아요. 따라합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방해할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그 사랑 안에 서게 해달라고, 흔들림 없는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아멘.
나를 바라보니 절망이지만 주를 바라보니 소망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절망이었는데 주님 바라보니 소망이고 새 힘이 생깁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확실한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구원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고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식 주님.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구름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나를 보지 말고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성령을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는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멘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영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에 선포합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사순절 첫 주일 3부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여잡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자손들 위해 특별히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백성들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